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므리 왕조 아합이 왕위를 얻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다고 할 만큼 그리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방 국가나 진배 없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이 고고학 발견에 따르면 실제로 이 당시 발견된 우상들은요, 여러 혼합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섞어서 섬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들의 타락은요,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너무나도 열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필요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거부되곤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악해진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왕의 권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종종 선지자들의 역할,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오곤 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에서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열왕기의 선지자 중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죠. 가장 악하다 할 만한 그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요 그리 위대한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기적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굵직한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가뭄을 선포한 것도 예언을 한 거지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물론 기도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갈멜산 전투 때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기도했고, 또 역시 그뿐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며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요. 사실상 성경 인물 중에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밖에는 없는데, 예수님 외에 에녹밖에는 없는데 그럼 엘리야가 엄청 위대한 사람이지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잘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사역 시기가 엄청 길지도 않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를 그렇게 잘 기억하는 이유는 성경의 보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시는데,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나타나셨었죠. 그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도 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주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홀로 악한 문화와 악한 사람들과 이 궁핍한 환경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요,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등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요, 사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누구의 아들인지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실상 길르앗에 우거했지만 길르앗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디셉 사람이라고 하지만 디셉이라는 지역이 이곳 저곳 추정되는 지역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냥 출처가 불분명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 한 마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앙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너무 길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되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까지 너무 수식어가 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길게 표현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혼합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혼동해서 혼합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내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맹세처럼 그냥 내가 말하는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가 아니라요, 이 당시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확신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 걸고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만약에 이것이 틀리다면 신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뜻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여기서 자신이 주관적인 말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 그러한지를 2절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정보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 그냥 하나님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엘리야는 일방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의하면 가뭄이 오도록 먼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가뭄이 오도록 기도했을까요? 신명기 11장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재앙을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가뭄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뭄이 무엇이냐고요? 가뭄이 오면요, 지금처럼 저장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가뭄의 기간이 나도 모른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에 근거하여 가뭄이 오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가뭄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는데 가뭄이 오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극빈자가 가뭄의 때에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극빈자인 선지자로서 자기도 이 가뭄 중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모든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로 확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했던 시대에는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라는 것이 그들이 비와 폭풍을 몰고 와서 농경사회에 풍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빌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그렇게 풍요롭게 비를 내려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혼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싹 다 없애버리려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를 내리는 신을 바라는 이들의 이 모든 소원을 다 닫아버려서 가뭄이 와서
바알은 가짜라는 걸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믿고 있지? 내 말이 없으면 바알도 어쩌지 못해. 한마디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과 기도 제목마저도 모욕해버린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안 돼. 바알보다 내가 더 세!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바알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는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바알만 기억하고 바알만 바라는 사람들이 바알이 가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 엘리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런 사역에 뛰어들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시를 주는데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야에게 아주 무거운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여기로 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목숨, 개인 생존은 사실 엘리야 스스로 책임져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이 가뭄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가뭄 가운데 엘리야의 생존을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챙겨주시겠다는,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먼저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는 시냇가이기 때문에요, 요단강 위에 있는 지역에 물줄기가 흐르는,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모아져서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참 재밌죠. 가뭄의 때인데 떡과 고기를 구하기도 힘들 텐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이죠. 가뭄의 때에 부자들보다 더 잘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십니다. 까마귀는요, 사실상 이 조금 시체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식탐이 강한 동물이에요. 잡것들을 다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들은요,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물, 새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독수리만큼이나 좀 악랄한 새라고 평가가 되고,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이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의 시체도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을 절대 만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른 새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악랄하고 자기만 위하는 새도 내 명령이면 너를 돕는다. 너를 떡과 고기를 풍요롭게, 가뭄 때 어떤 사람들보다도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것을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널 보호해, 공급해, 이런 악한 때에도. 왜냐? 넌 날 위해서, 이 가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챙겨주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도록, 또 하나님 먼저 구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모두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챙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비아 있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에 모두가, 그곳에 있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